어리석인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인 다윗이 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했는가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불신자에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자꾸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앙하지는 않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계속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부분 속에 있으면 늘 두 마음 속에 혼돈 속에 이게 늘 갈등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 다시 깨닫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이거는 불신자도 있지만 다윗이 자신에게 고백한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불신자들 이제 모습도 표현했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언약이 신실한 다윗도 너무나 큰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지만 실제 내 삶과 여러 가지 사람 속에 또 일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좀 머리가 막 복잡할 정도로 어떤 정치 속에 또 뭐 교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불신앙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가 있나? 아니면 왜 저 정치인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런 부분들에 약간 한탄 비슷한 낙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구나. 내 마음의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그걸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놓친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이 다가온 위협한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부분들 우리 또한 많은 우리 크게 막 환난이나 핍박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또 환경 속에 일어나는 우리 싸움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창3장에 제가 이번에 장차순 우리 어르신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온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나에게 왜 불안과 이 두려움이 오는지. 그 첫 번째 이유,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떠나 있던 나 과거에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는 어릴 때 아니면은 환경 통해서 내가 뭔가 불안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게 내 옛사람인 상산자의 녀석에 각인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께서 딸을 7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설만 되면 첩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에 또 딸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낳은 7명 넘게 낳은 엄마를 놔두고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저희들은 항상 우리가 버림받을까봐 이런 부분 속에 늘 이렇게 쫓기듯 이렇게 사셨다는 그 부분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그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오는 거고 또 환경적 요인도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이게 무속 신앙이 있더니 이제 시어머니는 완전히 뭐 무속에서 자기와 같이 반무당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고모 되신 분도 이야기하신대요. 이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심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세대빈한테 올케한테 진짜 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기존 신자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권면을 전화로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치유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근심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라고 했다. 왜 나를 믿으라는지 그 문제 근본적이라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제가 언더라인 쳐놔서 그걸 계속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씀 근심하지 마라 했으니까 내일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저번 주에는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메시지를 제가 계속 이제 해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사 하느님이 능력이 아니면 과거의 나를 못 벗어난다. 성령이 그거를 없애줘야 되는 거다. 이미 내가 과거에 잠들인 무시 속에 있는데 내가 육체를 떠나지 않는 그 평생 나와 떠나질 건데 이런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나를 내가 옛날의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알아두시.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있으시니까 이 복음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오다 보면 우리가 많이 우리 스스로 속고 우리 과거의 나에 속고 현재 내 속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알테스 졸업까지 하고 영국까지 졸업했던 분인데도 이 말을 한데도 잘 못 못 깨달은 게 아니라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통화로 요즘은 조용해요. 통화로 연결했던 그 전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아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초신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맞다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신 걸 보면서 이거 공부하는 것과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뭐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래서 실제 다윗처럼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창조되어졌잖아요. 아마 아담 하와가 막 깨달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먹었지? 그렇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전 다 주신 건데 왜 하필이면 그거 하나를 먹었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어리석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아마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분들은 우리 영적 세대가 그리스도와 언약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받고 엄청난 중요한 홍수 재앙 속에서 기적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응답을 본 자들이 네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피림을 뭡니까? 이기지 못하는 그 부분의 결과로 특별히 뭡니까? 어마어마한 홍수 재앙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 그 노아 가족 외에 그 배 주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밖에 언약의 밖에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 결과가 이 홍수 재앙이라는 저주 재앙 속에 있었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 믿어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생각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움이 또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늘 생각과 마음을 늘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보니까 그를 체인지시키는 게 우리 신앙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내 상태를 어디입니까?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특별히 불신앙하지 않는다 하는데도 내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데도 이 우리가 잠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옳은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리석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속인 장치가 중요하겠지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 왕에게 창피를 당할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린 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불신앙의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지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다 준비해 줬는데 다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스탠바이 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지금 다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만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깨닫고 이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실제 뭡니까? 다윗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의 일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악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본인은 깨달았지만 진짜 하나님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의 풍경을 보니까 그들에 나오는 것은 다 죄악이구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실제 그들 속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울 왕이 영적으로 붙잡혀서 나와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어떻게 됩니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누려야 될 건데 우리는 삼조주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그리스도. 예, 삼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삼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 것으로 누려야 되는 구원의 은혜, 인도의 축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이 세 절기 속에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영광중에 나타나게 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제가 주일날 찬양을 이렇게 제가 성공했잖아요. 항상 새벽마다 성공해서 이제 하는데 찬양 부르면 제가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게 진리다. 새 악보를 세 장을 제가 오늘 이번 주 찬양으로 이제 부르려고 제가 이제 노트에다 해놓고 왔는데 윤석열 씨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메시지도 있지만 선교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도 구유를 알고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인인 그분을 몰라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진리다 이렇게 메시지 그 부분들을 이렇게 펴서 한번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설교하는 동안에 그랬더니 맞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거 그대로 한번 이 찬양 그대로 한번 이제
슬기가 뭐죠? 이제 그거 찬양을 보내주게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하시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찬양을 그대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들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짐승만 또 이제 제가 못하다 이렇게 말은 제가 못하고 그러면 얘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제가 그랬더니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짐승만 또 참 순수하세요. 짐승만 또 못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먼저 놓쳐버린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4절 5절에 뭐라 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뭐요?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죠? 엄청 하나님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 먹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죠? 괴롭힌다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과 결국은 다윗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세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싸움할 필요 없는가? 육의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부분들의 영적 문제를 넘어설 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앞에 하나님 있는 의인의 세대에 이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렵고 문제 주시고 벌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사람들을 벌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벌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뭘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뭘 알리는 겁니까? 구원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누굴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세대는 구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벌을 주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시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찾게 돼 있고 우리 주일날 용선이 씨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저기 뭐죠? 그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순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모든 일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의인의 세대로 하나님 나타내는 자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려운 일도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윗이 오늘 고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럽게 하나 우리 여호와는 뭐가 되신다 합니까?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또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깊은 소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정확한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보고 향해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어렵고 문제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그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다민족 캠프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거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되지 하는데 이번 주일날 그 이제 윤성희 씨 이렇게 연결된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이 우리 저번 응답의 캠프와 연결이잖아요. 연결돼서 오는 응답의 다민족 가족에 연결돼서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계획들과 또 그분들의 사정들이 다민족 가족들 속에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먼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몇 년입니까? 20년을.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까? 야곱은 21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은 17년을 기다리고. 근데 기다리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만드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100배 축복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응답을 우리가 모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주실 뿐 아니라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는 자에게 정확한 하나님 응답이시고 그 응답의 목표만 주신 게 아니라 기다란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축복들이 계속 그들 속에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릇 만들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다 뭡니까? 하나님의 편집되어 있어서 설계로 하나님이 현장의 작품을 탁 만드신 겁니다. 그 여정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들이 그 속에 다 뭔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특별히 다윗은 이 모든 상 보면은 성공을 위해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은 겁니다. 사울은 성공하려고 했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뭡니까? 창세기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드시 참된 문제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제대로 복음 이해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 그 복음의 근거한 믿음이 제대로 뭡니까? 갖춰진 사람. 그 복음의 근거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 뭡니까? 절대 언약이죠. 그 언약으로 참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깨닫고 보니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언약 잡은 자에게 승리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자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복음이 이해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했던 것처럼 소경 바디모가 중요한 자기 문제 해결할 때 다윗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복음 이해된 다윗 같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언약을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 계획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놓고 같이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이번 캠프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